아멘.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들의 헌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여러 예배위원 여러분들, 또 예배를 돕는 여러분들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70명의 사람을 전도를 위해서 보내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 가운데서 오직 누가복음 본문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곧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앞에 있는 세 복음서 저자들은 다 예수님을 친히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이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친히 배웠고 주의 말씀을 친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이 중요한 본문, 오늘 70명을 파송하는 이 장면을, 이 중요한 본문이 왜 앞서 친히 예수님을 배웠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본문, 그들이 쓴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중요한 본문을 보내지 않았을까? 우선 규모로서 예수님께서 70명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내는 그런 파송의 장면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2명 정도가 그것도 벳바게에 나귀를 가지러 오라든지 혹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 장면 정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제자들에 이렇게 대규모로 보낸 그런 본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이 70명의 제자들이 모두 매우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파송이 돼서 그 70명이 전부 흩어져서 각 동네로 갔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 동네로 갔더니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이야기를 모두 다 일치해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확정하십니다. 나도 봤다. 너희들이 각 동네에 가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그야말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하고 그것을 확정을 하세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복음들에서 예수님을 친히 봤다는 마태, 마가, 요한 이 복음서에서 한 번도 제자들이 이렇게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영웅적인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특별히 그 중에서 초월적인, 말하자면 기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서 내내 단 한 사람도 고치지 못해요. 고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병을 고쳤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더구나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복음서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같은 경우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스스로 제자들이 병을 고쳤다 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말도 없고
그리고 또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마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갈릴리 한밤중에 바다 가운데서 풍랑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걸어오셔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뭐라고 딱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하소서. 오라.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몇 걸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최소한 새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단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몇 걸음 못 걸었습니다. 그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곧 그가 빠져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특이한 것은 병행구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에서 같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같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구절을 병행구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병행구를 보는 것이. 그런데 이 병행구가 사건의 병행구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한밤중에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병행구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몇 걸음이라도 걸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마태복음에만 몇 걸음 걸었어요. 몇 걸음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기적이에요. 그것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는 동안에 제자들이 실제로 행한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 몇 걸음 풍랑을 걸어간 그것이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복음서 내내 이 제자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친히 뵙지도 않고 후에 간접적으로 들었던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세 복음서와 달리 보았던 세 복음서와 달리 여기에 이 70명 베드로 한 사람도 아니고 12명 제자도 아니고 7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한꺼번도 아니에요. 둘씩 짝을 지어 보냈으니까 말하자면 팀으로 이야기하면 조로 이야기하면 35조입니다. 35동네로 사방으로 보냈는데 어느 곳도 그렇지 않은 곳이 없이 전 모든 조들이 말하자면 35조가 모두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기뻐가지고 오늘 와서 신이 나서 보고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갔더니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귀신들이 항복한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전도의 문이 열렸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했다는 건 무엇인가? 그건 말하자면 병이 낫는다든지 혹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귀신 쫓겨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포함이 될 것입니다. 조금 포괄적이긴 해요. 귀신이 항복한다는 게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나간데 각 동네마다 귀신이 항복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을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동네마다 귀신이 항복해서 전도의 문이 쉽사리 열렸다,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추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이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이 70명이 가가지고 한 것이 다른 세 복음서,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도 이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3년 동안에 어느 제자들도 한 번도, 단 한 번이라고 한다면은 몇 걸음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빠진 그것이 그나마 제자들이 3년 동안에 대표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만, 이적의 유일한 본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는 어떤 가벼운 병도 고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특별한 그런 본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본문에 이어가지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있어요. 주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칭이 되어 있어요. 대비가 되어 있어요. 대칭 대비가 되어 있어요. 한쪽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룹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단수로 했지만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거나 혹은 그냥 그 통칭 대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실제적인 그룹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 어떤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쪽에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누구이고 어린아이들은 누군가 하면은, 오늘 여기 있는 70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이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아닌 쪽으로 이해가 돼요.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타내다 하는 말이에요. 혹은 감추다 하는 말이에요. 감추다 하는 말이 칼립테인 하는 말입니다. 칼립테인 하는 말을 씁니다. 동사가. 근데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아포칼립테인 하면은 그것을 감춘 것을 드러낸다. 아포 하는 말은, 접두어 아포 하는 말은 감췄던 것을 드러내는 것을 아포칼립테인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는 조금 그 앞에 있는 접두어가 바뀝니다. 아페칼립테인 이렇게 돼요. 아포칼립테인 하는 동사는 명사로 아포칼립스라고 이렇게 묵시죠.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묵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서 칼립트된 것을 아포칼립트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페칼립테인이라고 했어요. 그 아페칼립테인과 아포칼립테인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정확하게 있느냐 하면은 좀 일반화하고 또한 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 어떤 한 사람에게만 어떤 순간에만 비밀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아포칼립테인이라고 그래요. 아포칼립테인. 아페칼립테인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정도로 드러내는 것을 아페칼립테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사의 뜻이 그렇습니다. 헬라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우리 본문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그 말을 가지고 칼립테인과
아페칼립테인을 가지고 주님, 천부시여, 이 말을 이것을 아버지의 뜻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칼립테인 하시고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아페칼립테인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그 말이 나누죠. 그러니까 그룹으로서 말하자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때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하다 뭐 그런 것보다는 지혜롭고 슬기롭는 그 지혜와 슬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꼭 나이막 어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린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그렇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또 살아가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혹은 그 기술이나 혹은 무슨 지혜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이걸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70명이 누구에 속하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각 동네에 흩어져 가지고 전도할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어서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그런 말하는 지혜나 혹은 슬기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인데 가서 전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칼립테인 감추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누가 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페칼립테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하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기는 여러분들이 성탄절,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이제 곧 그 대림절 오고 그 다음에 성탄절 옵니다. 그거는 아마 해마다 지키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또 그와 함께 사순절 후에 부활절, 그 정도는 해마다 우리가 지키면서 그 절기 정도는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아시나요? 주현절. 이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가톨릭에서는 공현절이라고 합니다. 공현절. 그리고 또 정교회에서는 신현절이라고 합니다. 신현절.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현절이라고 쓰죠. 혹은 어떤 사람은 현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도 아니고 원래는 그 헬라어 어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에피파니 그럽니다. 에피파니. 이 에피파니 하는 말을 각 교단에 따라 가지고 주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현이라고 하고 신현이라고 하는데, 이때 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나타나는 겁니다. 뭘로 나타나냐 하면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시는.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좀 달라요. 동방교회는 그때 언제 나타났다고 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가 이제
그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개인적인 사인이. 이 서방교회, 우리도 서방교회를 따르죠. 예. 그러니까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모두 어디에 하면은 이것을 언제 하면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때가 그냥 보통 아기가 아니고 일반 아기가 아니고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서방교회의 전승을 따라서는 이게 에피파니가 어디에 이르냐면은 1월 6일로 나옵니다. 1월 6일.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알려한 때, 바로 그때죠. 1월 6일인데 그게 주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10일 사이에 주일이 낀 그날, 그 주일을 에피파니, 주현절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 다음 말하자면 2014년 이제 곧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이제 곧 대림절 오고, 대림절 후에 성탄절 이후에 말하자면은 한열흘쯤 지난 이후에 주현절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물론 뭐 성탄절만큼 그렇게 부활절만큼 그렇게 잘 지키는 그런 절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이나 혹은 또 이 정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또 외국에 있는 개신교 교회도 교회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피파니, 주현절이라고. 우리는 이제 성탄절에 이게 포함이 돼가지고 좀 그 절기 가운데서 조금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의 그 에피파니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아페칼립테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드러난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러면은 이 70명이 누군가 이 말이죠. 그들을 뒤에 한 번 제자들이라고 얘기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앞에서 뭐라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70명의 사람들이에요. 사도라고 하나만 더구나 안 들어가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에 이 70명 속에 12명의 사도가 제자들, 12명, 아직은 사도는 아니지만 12명의 제자가 여기에 포함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이 제자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포함해갖고 70명이냐 아니면 이들이 아닌 70명이냐. 이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하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 이런 12명의 사도들 포함해가지고 더 많이 부르셔가지고 70명을 구성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직 복음서 가운데서 이 본문만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냥 그런 힌트를 안 주셔요. 베드로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 혹은 뭐 야고보, 요한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70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선은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70이라는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이긴 한데, 이 유대 계열, 히브리 계열에서는 12쪽으로 나갑니다. 구약에는 12지파, 그리고 12제자, 신약에는 12제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거는 조금 그리스 로마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건 벌써 헬라 지방으로 나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아직까지 말하자면은 그 이방으로 교회가 전파되지 아니한 때인데, 이때에 숫자가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소 생소합니다. 12가 아니고 혹은 뭐 120명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7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7을 뒤에 있는 것을 잡아당긴 거예요. 이 안에 집어넣은 걸.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누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일파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선교 단체죠. 이방인 선교 단체. 이방의 여러 도시들, 지역들을 나가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짐짓, 이걸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하느냐 하면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만 이 70명 가운데서는 12제자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듯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이 부분이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12제자군과 함께 대비가 되어 있는 군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 아는 것이 있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본 적도 있고 없고,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어본 적도 없고, 그분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간 적도 없고, 오병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장면을 그게 본 적도, 그 떡을 함께 참여하지도 못했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바로 그 현장에 그 현장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고, 그리고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여러분들은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입니까? 여러분들은 친히 예수님을 배웠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산 위에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도 따라 올라가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우리의 귀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죠. 무려 2000년이나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들의 처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아요. 뭐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뵀으면은, 그러면은 확 달라지겠지, 우리들이. 그러나 이런 긴 시간의 간격, 그리고 문화적인 간격도 얼마나 있습니까? 유대의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의 문화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또 누리고 있는 이 현대, 그것도 뭐 초현대의 문화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많이 떨어져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진들 같은, 그림들 같은 것들을 보면 생소한 옷을 입고 생소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현현, 이걸 예수님께서, 자,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고, 그분을 실제로 만져보았고, 그 품에 실제로 안겨보았던, 그 풍랑 있는 바다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던 그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그 이적을 제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그 키워드가 오늘 아페칼립테인, 보여주는, 나타내시는, 숨기지 아니하신, 여기 너희들에게 오히려 그 당시에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유대 땅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2제자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은 칼립테인, 숨겨졌어요. 만나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시간과 공간과 문화적인 간격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주님의 파송을 받으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의 역사가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기도한 적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또한 죽어가는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에 에피파니,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귀신이 항복하는 그런 은혜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바로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은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간 유대 땅에서 그를 배웠던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도 유대 땅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못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보지 못했어요. 듣고도 듣지 못했어요. 그를 직접 뵌 사람들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짧은 지식과 짧은 경험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그들이 듣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귀로 듣는 그런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을, 심지어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그들을 예수님을 배웠던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에 칼립테인,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지 못하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놀라운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